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순종, 작은 한 걸음을 내딛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인 수요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에서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를 하셨던 시간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는 기억하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침묵의 날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침묵을 위해서 어떤 모습도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을 걸어가셨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무슨 커다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순종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자 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내 경영하는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제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분주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잠깐 멈추라는 거죠. 어떻게 멈추느냐? 내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내가 다 짠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의 시작은 우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졌다는 이야기는 내 일상도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야 되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보면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또 인터넷도 핸드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연속극을 언제 뭐 한다더라 그때 아니면 재미가 없잖아요. 계속 이런 모습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훨씬 더 묵상하기가 쉬웠던 그런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사회는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시간들을 뺏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기도 쉽고 찬양을 듣기도 쉽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느냐?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깊이가 없느냐? 묵상하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잠깐 침묵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가야 될 수많은 일들, 계획하는 일들,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은 아무런 기사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던 그 계획과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뢰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냥 갔어요.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방향을 알아야 되고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계산 속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조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니 예 순종하고 가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계산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안 되면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말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때로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신뢰를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선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그릇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꾸어서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냐? 내가 방향이 바르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가 때론 좋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져다주는 그 나쁜 병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이루면 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른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처음에 마음의 동기와 선함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런 스스로를 위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선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졌다, 괜찮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이래저래 듣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그 과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니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약삭 발언, 그리고 남을 속임, 이런 걸로 위해서 자기가 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둔갑을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고 정직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바뀌어야 될 모습이 그겁니다.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될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 선하게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간 것, 그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 받아보시고 또 그게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음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정을 그것대로만 움직여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다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대학원 다니거나 이럴 때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처럼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전도사 시절에 무척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일하면 안 돼, 기도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부자인 권사님 뒤에서 기도를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등록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러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 뒤에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저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 게 무척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수고와 헌신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저에게 해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교회를 새벽에 본인이 일하면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가서 일하고 또 학교 다니고 이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일의 모든 일정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것, 이게 순종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주간에 너무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선교를 해야 되는지 교회 봉사를 뭘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창한 차원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당장 내 가족들에게 서운하게 했다며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누군가가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어하며 주변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준다든가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오늘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난주간에 교회당에 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냥 그 사랑에 나 혼자 만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냥 나 기도 생활 잘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에게 또는 직장 생활한다면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실천의 역사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른 그 사랑의 경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문을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주한 삶의 속도를 줄이고 거룩한 멈춤 앞에 섭니다. 내 완벽하지 못한 계획표를 잠시 접어두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늘 제가 멈춰야 할 곳은 어디이며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묻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선한 목적 뒤에 숨은 인정 욕구와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결과물보다 정직한 동기를 보시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만족을 위한 분주함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순종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내딛는 작은 한 걸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소원했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웃의 고단함을 살피며 내 욕심을 줄여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매 순간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 주님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복된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